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살며 이만큼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셔서 또 작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다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성경책을 조금씩 읽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기를 원하며 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며 또 말씀대로의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주께서 이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의롭다고 인치시고 모든 옛 죄들을 정결케 하셨거니와 이제 실제로 의로운 인격들,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인격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며 온전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사모하여 모인 이곳과 각 가정의 주님 심령들에게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12장 5절부터 8절 말씀 5절 같이 보십시다.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의인의 생각이라는 헤브리어 단어는 생각, 판단, 계획 이런 뜻을 다 가진 단어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공직하다 많이 쓰지는 않죠. 올바르다 그런 말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올바르지만 이런 뜻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올바르지만 악인의 도모는 여기 도모라는 단어도 계획, 조언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악인의 도모 혹은 악인의 계획은 괴휼이니라. 괴휼은 거짓이라는 말이죠. 거짓을 괴휼이라고 그러죠. 악인의 계획은 거짓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올바르다. 의인은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계명대로 사는 자이죠. 그런 의인의 생각은 올바르다. 그것은 불의하거나 악하지 않고 또 거짓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고 성경 교훈에 어긋나지 않고 양심이나 이성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올바릅니다. 그러나 악인의 계획은 거짓이다. 악인은 거짓된 생각과 계획을 가집니다. 악인은 하나님 경외치 않고 그의 법을 거스리는 자이며 그는 거짓으로 악을 계획하고 악을 행합니다. 악한 것은 거짓된 것하고 같이 잘 갑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바는 그의 사람 됨됨이를 나타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자, 위인이 사람의 됨됨이라는 말이죠.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러하다. 생각과 그의 인격성, 그의 사람 됨됨이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면 좋은 생각을 하고 나쁜 사람이면 나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요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기에 마음이라는 누스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죠.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생각을 잘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도는 바르고 진실한 생각과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6절 보십시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자, 의인과 악인은 이렇게 서로 다르죠.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남을 미워하는 자가 악인이죠. 악인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생각과 마음의 표현이죠.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다. 의인은 사람을 그의 앞에서 책망할지언정 뒤에서 그를 비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은밀히 남을 해치며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행동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임을 자기 양심도 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나지 않게 남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감추고 행합니다. 그래서 은밀히 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남의 피를 흘리는 일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악이 아닙니까? 창세기 9장 6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죠.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짐승을 죽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짐승은 우리가 죽여서 어떤 때는 우리의 음식으로 먹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큰 악이라 그것은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리라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9장 6절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살인을 사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문법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10계명의 6번째 계명으로 주셨고 출애굽기 21장에서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거기 21장 14절에는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악한 계획을 가지고 그를 죽이자 어떻게 잘하자 해서 계획적으로 죽이는 거죠.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러고는 피해서 성소에 들어가고 성전 제단 불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끌어내어서 죽이라. 잡아내려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남을 죽이는 일은 큰 죄악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악한 자는 사람 죽이는 일을 궁리하고 정직한 자는 사람을 살리는 자이다. 그 말이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양심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며 사는 자이지요. 그가 누구를 구원한다는 뜻일까? 그는 악인에게 위험을 당한 순진한 자에게 그 위험성을 알려줌으로써 그를 구원하고, 그러겠죠? 당연히 알려주겠죠. 그러게 당신 그러면 그 위험하다. 죽이려고 한다. 모르드게처럼 악한 사람들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알려야겠지요. 또 악인 자신에게도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그의 죄를 지적하여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 얻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그를 구원할 것입니다.
악인은 사람 죽이는 일을 계획하지만은 의인들은, 정직한 자들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람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7절 봅시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된,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라는 것이죠. 길어도 이 세상에서 뿐이다. 이 세상에 길게 평생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 내리시고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길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벌하신다. 하나님께서 환난과 재앙으로 치시면 악인들은, 형통한 듯한 악인들이 다 소멸되고 엎드러져서 소멸되고 말 것이다. 갑자기 원수의 공격을 받든지 강도나 도적을 만나든지 전쟁이나 기근을 당하든지 화재 같은 대형 사고를 당하든지, 오늘날로 보면은 대형 사고, 교통사고나 부도를 당해서 또 망하는 것이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악하게 살더니 교통사고를 당했대. 참 그렇게 생을 끝내는구나.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부도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다 망하는 그런 집안들도 있겠지요. 무서운 질병의 침입을 당해서 갑자기 사형 선고 같은 큰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합니다. 인생의 일이 다 그렇죠.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엎드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의인의 집이라고, 의인들에게도 고난은 있지만은 자신의 죄와 부족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특정한 죄가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높으신 뜻 가운데서 고난의 단련을 주시기도 하고,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렇게 시편에는 표현했죠. 그러나 의인의 고난은 유익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 겸손하게 되는, 겸손이 큰 유익이죠. 사람이 고난은 큰 대가지만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된다면, 또 성결케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이전과 다르게 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참 의지하는 자야. 전에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잘 못했는데 요즘 봐,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확실해. 그러면 유익한 것이죠. 고난이 불행이 아니라 고난이 오히려 복입니다. 고난은 성도로 온전한 인격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그 고난을 이겨내며 거기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아까 말한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참 그 말씀 좋습니다. 고난은 많지만은 그 모든 고난에서, 할렐루야,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인하고는 다르죠. 악인은 고난당하면 엎드러져서 소멸되지만은, 일어나지 못하지만은, 의인은 고난 가운데서 일어난다. 잠언 10장 25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할렐루야. 잠언 24장 16절도 유명한 요절이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전8기라고 말하죠. 7전8기.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에게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집을 얘기했습니다. 집은 가족이죠. 자녀들입니다. 의인의 가족들, 의인의 가정, 의인의 자녀들도 든든히 세움을 받을 것이다. 가정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복, 자자손손 천대까지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이고, 저 가문은 아무개 그 옛날 할아버지의 누가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더니 저 가정에는 그 덕을 보는 것 같아. 그 덕을 보는 것 같아. 자녀들이 평안한 것은 그래도 부모 덕인 것 같아. 부모가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니 그 기도가 헛되겠는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이 좀 부족함이 있어 보여도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더욱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자손들도 자식들도 복되다. 의인의 자녀들이 가정이 복되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되듯이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이 복된 민족이 되었듯이 그들에게 부족과 연약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 복받은 자이듯이 다윗의 자손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8절 보시다. 사람이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칭찬을 받는다. 지혜는 하나님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까? 그럼 미련함은 뭔가요? 하나님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고 부정하고 거역하고 계명을 거역하고 부도덕하게 살고 불경건과 부도덕 그것이 미련함입니다. 또 남이나 미워하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사람이 하나님 없으면 음란함대 떨어지기 잘하죠. 세상의 것 육신의 것만 구하고 또 게으르다 빠졌다고 그렇게 말하죠. 게으르고 이런 것이 다 미련함이라고 잠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는 한결같이 미련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지혜 없으면 미련한 자죠. 지혜는 사물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이성과 양심과 이성에 맞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하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맞는 말을 하고 맞게 또 우리의 양심과 이성에 맞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사물을 그렇게 보는 그가 지혜자입니다. 저 사람 생각이 반듯해. 지혜가 있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을 하나님께서 물론 귀히 여기시는 건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칭찬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는 온전하지 못해도 그래도 양심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른 것은 그래도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아이고 저 사람 지도자라고 하면서 저는 도덕성도 없네. 저 거짓말을 저렇게 뻔뻔시하고 뻔뻔스럽고 그거를 잘못했다고 그런 인정도 하지를 않네. 아이고 저 사람 저건 경우에 맞지 않아. 아이고 저거 봐. 법정에서 판결이 다 나오는 걸 봐. 아이고 한두 개가 아니라 몇 개가 다 저렇게 거짓이라고 하네. 그러면은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일반 사람이 양심과 상식과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여기 보면 마음이 패려한 자는
폐려라는 말은 폐역이라는 말하고 같은데, 폐역이라는 말은 우리가 들어서 폐려라는 말도 쓰는지, 폐역한, 마음이 폐역한 자는 멸시를 받는다. 지혜가 없는 자죠. 마음이 폐역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교만한 자가 주로 그렇죠. 그런 자는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생각, 어떤 편견을 가지기 쉽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좁은 생각,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면 사람이 폐역해집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합리적이게 잘 모든 걸 할 줄을 모르고 마음이 약하고 비뚤어져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게 돼. 그것이 미련함이죠. 지혜가 없는 미련함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다 부족은 있어요. 부족은 있어도 기본적인 양심과 이성이라는 것은 그 부족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 잘못해놓고는 다 얼굴을 가리지, 잘못한 사람이 얼굴을 들진 않아요. 드는 사람은 정말 폐역한 사람들,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얼굴에 낯이 두껍다고 하나요? 낯이 더 센 말로는 낯에 저 사람은 철판을 깔아서 그런 말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잘못을 하고도 당당하지요. 그러나 보통 사람은 안 그래요. 보통 사람은 양심과 이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어린아이도 알아요. 옳고 그런 것은 상당히 알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그래서 악은 다른 사람 둘째치고 본인의 양심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정직하게 했는지 아니면 이것이 정직하지 못하게 했는지 양심이 아니까 자기 양심이 따라서 바로 행하는 것이 지혜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거슬려 행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멸시하죠. 아이고 저 사람,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람들이 그를 지탄하는 것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됩니다. 왜 저렇게 지탄하는가?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양심, 그들의 이성의 판단으로, 또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그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넉절 말씀, 첫째, 의인의 생각은 올바르지만 악인의 계획은 거짓되다. 거짓되다.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정로고, 그렇게 가야 하나님이 복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이 반듯해야 됩니다. 날마다 생각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른 길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지만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악한 자들은 남 죽이는 일이나 궁리하죠. 남 죽이는 일, 자기 일만 열심히 해도 그래도 평범한 시민이지만은 남 죽이는 일을 궁리해서 작당을 하는 자들은 악한 자가 분명하죠. 그러나 의인들은, 정직한 자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멸망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주는, 남을 구원하는 삶, 그게 가치 있는 삶이죠. 우리의 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의인들이 되기를, 정직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지만 의인의 집은 서 있을. 우리가 의롭게 이렇게 행하면 생각이 반듯하고 또 남을 살리는 의인들이 될 때에 의인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엎드러져서 죽고 말고, 악인들은 그렇게 끝장나지만은, 그러나 의인들은 때때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오뚜기처럼 일어난다. 칠전팔귀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복되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저 자녀들이 저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 부모 덕인 것 같아. 부모님이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듯하게 살았던 아무개 권사님이 아닌가, 아무개 장로님이 아닌가,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넷째로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나 마음이 패역한 자는 멸시를 받느니라. 멸시를 받는다. 지혜롭게 행하면 경건과 도덕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건 물론이고 사람들도 그를 칭찬할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로구나. 반듯한 사람이야. 예, 반듯해. 자녀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자녀들이 그런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반듯합니다. 예, 제가 그것을 귀히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참 좋겠죠. 다른 사람들, 그를 아는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은 반듯한 사람이에요. 흠잡을 것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패역한 자는 마음이 패역한 자, 자기 고집불통이라고 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만 나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고 양심과 이성에 맞지 않는데도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패역을 부리는 자는 사람들이 다 멸시할 것이다. 에이, 저건 아니지.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들은 기본적인 양심과 이성이 있으니까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도 우리가 너무 무시할 것이 아니죠. 마음에 패역이 있는 자는,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멸시를 받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멸시받는 자 되지 않고 칭찬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지언정 멸시를 당하는 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몇 절의 말씀을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은혜로 구원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늘 바르게 가져서 의인으로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될지언정 죽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언정 멸시를 당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복된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부족은 날마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힘을 오늘도 내려주셔서 우리의 생이 반듯하게 바로 살다가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